자, 누가복음 강의 43번째 시간, 특별한 환대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7장 36절로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어느 도시에 들어가면 그날 밤 어디에서 묵으세요? 여러분, 멋진 5성 호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유대 사람들은 손님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디든 가면 그 손님을 대접하려고 줄을 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리고 생각나시죠? 삭개오와 사건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누구 집에 가기로 하셨어요? 삭개오의 집에 가기로 하신 거예요. 삭개오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거하겠다 그러시니까 삭개오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귀한 손님을 환대하고 대접하고 음식을 먹이고 주무시게 하는 것이 유대 사람들 가운데는 높은 가치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가치예요. 자, 그것이 지금도 중동 지역의 문화로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선교사님께서 아프가니스탄에 계신데 의사가 다음날 휴가 내서 왜 냈느냐 물어봤더니 내일 우리 집에 손님 온다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만큼 손님 접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딘지 모르겠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 마을에 또 들어가셨어요. 그곳에서도 사역하셨겠죠? 말씀을 전하셨겠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청하는데 누가 청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림이 예뻐요? 예쁘지 않아요? 별로 안 예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비난하셨거든요. 그렇죠? 지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셨어요. 그만큼 사이가 안 좋은데 바리새인이 오라고 하니까 저 같으면 안 갔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세요. 그곳에 가셔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불편한 초대에 응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 왜 초대했을까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께 죄 용서받아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함을 깨달아서?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여전히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랍비인가?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가를 한 바리새인, 뒤에서 이름이 나오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애정은 없습니다. 애정은 없어요. 나중에 뒤에 가서 보시면 얼마나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접을 형편없게 했는지가 적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대접이 형편없어도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가셨어요. 자, 가셔서 어떻게 하셨대요? 들어가서 어떻게 하셨대요? 들어가서 앉으셨대요. 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배당 들어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의자에 앉으신 것을 상상하게 되죠. 이거는 성경 번역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자,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냐면 들어가 누우셨다예요. 놀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남의 집에 초대받았는데 들어가자마자 누우셨어,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들의 문화입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죠.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요. 저 그림을 보아왔던 인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정말 그 마지막 유월절에서 저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저거는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그림은 상상화 중에서도 상상상화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에 어떻게 하고 음식 드셨어요? 여러분, 그림 잘 보세요. 이렇게 하고 음식 드셨어요. 달라도 너무 달라. 자,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자들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 누워 계세요. 오늘 본문은 저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바로 누우셨어요. 그런데 한국말 성경에 예수님 들어가셔서 바로 누우셔서 식사하셨다고 하면 어른들이 뭐라고 할까요? 제자들 소됐네 그러시겠죠. 그래서 한국 문화를 염두에 두고 들어가서 앉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종배단교회 성도들께서는 앞으로 성경 읽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았다는 것을 보시면 자동적으로 누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옆에다가 들어 누우시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이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드린 김에 저 테이블에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그렇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트리클리니움. 자, 우리 거 아니니까 말이 어렵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저 식탁은 몇 개로 구성되어져 있을까요? 3개로 구성되어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앞에 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개예요. 노래 2사람이 하면 뭐예요? 듀오. 그렇죠. 3사람이 하면 뭐예요? 트리오. 자, 세제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거 말고 노래 3사람이 하면 트리오잖아요. 그 트리라는 것이 셋을 의미하잖아요. 테이블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생각하면 디귿자고 영어로 생각하면 U자 테이블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밥 먹는 테이블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는 왜 홍안이 비워놨을까요? 우리 자매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음식을 서빙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림에 보면 13사람이 누워 있어요. 이건 상상화인데 고증이 된 상상화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13사람이 저렇게 누워 있는데 예수님 어디 계신가? 성경학자들은 알아요? 자, 예수님 어디 계세요? 맞춰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시작. 그림 보고 찾으면 못 찾아. 머리 긴 분 찾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리를 보고 찾으셔야 돼요. 자리를 보고.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 끝자리가 막내 자리예요. 막내 자리. 자, 이거 잘 적어놓으세요. 이런 얘기 잘 하는 분 없죠? 왼쪽 첫 번째 있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 여러분, 요한은 누구 품에 누워 있었다고 얘기하죠? 성경이? 예수님 품에 계시다고 했죠? 자, 왼쪽에서 2번째 자리가 잔치를 베푼 사람의 자리예요. 유대인들의 관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왼쪽에서 2번째 자리가 이 잔치를 베푼 사람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세요? 왼쪽에서 2번째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거기가 예수님 자리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요한, 예수님 품에 있으니까 요한. 요한은 왜 거기 있어요? 여러분, 전문 용어로 요한이 시다예요. 시다. 예수님께서 맘 편하게 요한한테 무엇인가를 시키시려고 항상 거기에는 수종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한 그릇에서 음식을 먹었죠? 유다 자리 어디예요? 유다 자리는 왼쪽에서 3번째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 VIP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호스트잖아요. 잔치를 베풀면서 가장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 왼편에 앉히시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의 관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룟 유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12번째 그런 제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제자였다는 것을 저 자리에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거는 상식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첨언하였습니다. 자, 바리새인의 집으로 다시 가서 예수님께서 불편한 청함을 받으시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바로 누우셨다라고 할 때 어떤 그림인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림으로 딱 간직하고 계셔야 돼요. 이 그림이 마음속에 있어야 그 다음 본문들을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7장 37절. 그렇게 남자들만 있는데
그렇게 남자들만 있는데 사연 있는 불청객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 이 여자는 사연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연이 없는 여자는 뭐죠? 노사연이죠. 자, 그런데 이 여자는 유사연이에요. 사연이 있어. 어떤 사연이 있는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고 했는데 한국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됐지만 여러분, 이 여자는 매춘부예요.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그 직업의 바운더리가 어디예요? 그 직업의 공간이 어디예요? 그 동네예요. 그 동네. 자, 그 동네에서 이 여자는 잘 알려져 있을까요? 알려져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여자예요. 어떤 남자들이 그냥 부지런히 찾아가는 그 직업을 가진 여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고 가장 천하게 여기고 손가락질할까요?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자,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암송하고 있고 늘 회당 가고 예배드리는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하고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어요.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자, 지난 몇 장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못마땅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견디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저런 유의 죄인들은 서로 만나기를 당연히 꺼려 하겠죠. 그런데 저 여자가 누구 집에 들어왔어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들어왔는가 힌트가 있어요. 어떤 힌트가 있어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누워 계심을 알고 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은 성경이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여자와 예수님께서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만남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 여자의 죄도 용서해 주셨을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예수님과 그 여자의 대화 가운데 그런 얘기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여자가 지금 여기에 등장했다고 해서 성경 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사건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이 여자는 너무나 감격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용서를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듣기로도 지난 오랜 기간 동안 그 예수라는 분은 자기와 같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감동이, 그 감격이 어떤 색깔의 감동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 사람은 즉시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신의 그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존경의 마음과 충성된 마음을 표하고 싶었어요. 그때마다 유대 여자들이 꺼내드는 게 뭔지 아세요? 향유 옥합이에요. 옥합을 담은 향유예요. 여러분, 향유는 무슨 뜻입니까? 향유가 무슨 뜻이에요? 향기가 나는 기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번역하면 뭡니까? 향수. 그런데 이제 기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말 그대로 향유가 되는 것이죠. 모든 영어 성경에 보시면 비싼 향유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저거는 처녀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모았다가 결혼 자금으로 팔아 쓰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시집 가실 때 어느 정도 해가셨어?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진짜 뭐 젓가락만 들고 가고 숟가락만 들고 가는 분도 계셨겠지만 그 이후에 뭐라도 챙겨가면 어쨌거나 뭘 모아가죠. 여러분, 당시의 여자들이 뭘 모아서 다음의 인생을 계획하려고 옥합의 향유를 모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자, 그렇게 표현해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대충 노동자의 연봉이에요. 오늘날로 따져도 수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유대 여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정말 큰 은혜를 받으면 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서 예수님께 부었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값비싼 것이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 앞에 막 뭐 들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어요? 한 번도 없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10대 후반에 예수님 믿고 계속해서 저의 삶의 향유 옥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야간 자습하다가 운동장으로 뛰쳐나간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때 나가서 목사 헌신하고, 그때 나가서 찬양 사역자 헌신하고, 그때 나가서 뭐 믿는 여자 뭐 이런 거 별의별 기도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뭔가를 들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안 믿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 감격이 너무나 크죠. 저는 지금 돌아보면 뭘 던졌어요? 주님 앞에 무엇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발라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저의 삶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롯데리아 사장의 꿈이었던 거 아시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저의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있어요. 평소 같으면 상종하지 않을 인간이지만 지금은 누가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상황이 누가복음 7장 37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성경을 보다 보면 자꾸 향유 들고 나오는 여자들이 있는데 사실은 2명입니다. 2명. 이거 복음서에서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하지 않으시면 헷갈려 하셔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한번 말씀드려요. 자, 1번부터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12장 3절. 자,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사건이 몇 번 등장한다고요? 4번 등장하죠. 자, 저 4번 중에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 다른 걸 찾아보세요. 사지선다니까 우리는 뭐 평생 이거 훈련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한번 볼펜 한번 굴려보세요. 3번이죠. 누구세요? 어우, 네. 또 손 들으라고 들으셨어. 네, 감사해요. 3번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요 본문에서만 이 여자가 다른 여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3군데에서는 누구예요? 마리아죠. 자, 무슨 마리아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찬송가 211장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 끝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부를 찬양인데 제가 과감하게 가사를 바꾸어서 PPT 작업을 했어요. 1절 가사를 보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평생을 찬송하셨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까? 어떤 마리아입니까? 그러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신앙의 연수와 관계없이 막달라 마리아요. 딸을 얼마나 많이 낳았으면 막달라였을까? 그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부었다는 얘기는 미음자도 안 나와요. 여러분, 저거는 작사가의 큰 실수예요. E.P. 파커라는 분께서 작사를 하셨는데 불행하게도 세종배단위교회를 안 다니셔가지고 저거를 제대로 잘못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 구절에 베다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다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등장한 이 여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베다니 마리아하고 너무 정황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 여자는 다른 여자라고 보는 것이에요.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오늘 설교 후에 찬송할 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시면 안 돼요? 베다니 마리아라고 하시면 돼요? 아니, 당신이 뭔데 찬송가 공회의 가사를 바꾸느냐? 여러분, 찬송가는 성경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평생 오해하고 사실까봐 제가 가사를 바꿨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연습해 보세요. 시작.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베다니 마리아 본받아서. 네, 평생 어색하실 거겠지만 여러분 그 어색함을 이기시고 베다니 마리아라고 부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여자 정말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예수님 뒤에 와서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7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상상하면서. 자,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자는 사실 저것들 중에서 하나만 하려고 온 여자예요. 어떤 걸까요? 7번이죠. 당연히 향유 든 옥합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 여자의 목표는 7번이라니까요. 그런데 1번부터 6번까지는 뭐예요? 1번부터 6번까지는 뭐냐고요? 아니 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민폐를 보이고 있냐고요. 몸을 팔던 여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그 뒤에 서가지고 눈물을 떨구다가 갑자기 머리를 풀러가지고 막 발을 닦고 말이죠.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러다가 내가 향유 부으러 왔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향유도 부어대고. 여러분, 그 집안이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뭔지 아세요? 저 시대의 여자가 머리를 풀어서 다른 남자한테 보여주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됐어요. 자, 탈무드에 나와요. 저 시대의 여자가 누구든지 간에 머리를 푼 것을 다른 남자에게 보여주면 이혼 사유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혼 사유 중에 다른 것이 뭔지 아세요? 외간 남자와 함께 목욕을 하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남자와 목욕하는 것과 머리를 푼 것을 다른 남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같은 정도의 문화적인 저항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서 저런 문화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죠. 예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머리를 가리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 여자는 예수님의 그 발을 적신 자기의 눈물을 무엇으로 닦았다고요? 머리털로 닦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을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 그 풍경이 이 방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종교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가만히 계세요. 그 여자가 자기에게 하는 1번부터 7번까지의 모든 일들을 가만히 두고 보신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 저 여자는 굉장히 무례한 여자죠? 그런데요, 사실은 저 말씀을 보고 있으면 유대의 문화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님이 왔을 때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환대는 이스라엘 문화에서 중요한 것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심지어 초대 교부들, 교회의 아버지라고 해서 교부들이었어요. 사도들의 제자들, 그들의 제자들. 자, 그 위대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과 환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할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을 중시 여겼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는 있는 법이 없었어요. 첫째, 그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우리 집에 손님 들어오면 어떻게 하세요? 인사하시죠. 환영의 인사하시죠. 어서 오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아유, 뭘 가지고 왔어? 뭐 이런 거. 그것을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맞춰보시겠어요? 인사. 우리 거 아닌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인사하죠. 어디 있죠?
아시면서 부끄러우시구나? 뭐예요? 입맞춤이죠. 입맞춤.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만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인사할 때 환영으로 입맞춤하죠. 그렇죠? 볼에 뽀뽀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손님이 지금 흙길을 걸어왔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에 무슨 보도블록 밟고 왔겠어요? 아스팔트 밟고 왔겠어요? 흙길을 밟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종을 통하여서 무엇을 내놔요? 발 씻을 물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날 비누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 집에 너무나 널려있는 감람유를 주는 거예요. 자, 감람유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게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빠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빠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 여자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입맞춥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있어요.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구나.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구나. 너무나 융숭하게 대접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아니, 집주인은 뭐하고? 집주인은 뭐하고? 유대인들은 너무나 이것을 중시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이 있죠. 환대라는 것은 반갑게 맞이하여서 후하게 대접한다는 것인데,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환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어디에 환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환대라고 바꾸면 더 좋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것일까요? 대접이죠. 여러분, 저를 믿으셔야 돼요. 저 단어는 환대예요. 환대. 영어 성경에 보아도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원어 성경에 보아도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에서 손님 대접이라고 번역한 것인데 원래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그네 환대하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는 거. 저희 교회 예배 준비위원들 중에서 교인들을 영접하는 분들이 계시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인상 쓰셔야 돼요? 안 쓰셔야 돼요? 할 수 있는 최고의 웃음과 미소를 가지고 스마일 하시면서 어서 오세요! 과하게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육 받겠어요. 어서 오세요. 아우, 장로님, 아우, 권사님, 아우, 집사님, 아우, 형제님, 아우, 자매님.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이 뭐야, 재수 없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니까. 여러분, 제가 하면 제일 잘하겠죠, 그렇죠? 오버하면서. 근데 제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민아 자매님도 하시고, 우리 이지영 집사님도 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주에 교육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 환대하셔야 돼요? 환대하지 않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어느 집에 제가 신방 갔더니 얼마나 환대해 주시는지 너무나 큰 환대를 받고 왔어요. 그거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1절은 형제를 사랑해라예요. 2절은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메시지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로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구약성서에 나그네를 환대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이 막 나그네들이 지나가니까 자기가 막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모셔다가 환대했어요. 자,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서 결국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또 누가 있어요? 롯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여러분, 그 죄악된 도시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는데 상상만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그 천사들을
환대하지 않은 것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죄악된 도성이 망할 때 롯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살아났어요? 그 천사들을 환대하여서 그 천사들이 롯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탈출했죠. 여러분, 롯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환대로 구원받았어요? 그 본문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천사일 것을 전혀 짐작하지도 못한 어떤 사람들을 환대함으로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생 라합? 그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왔을 때 환대했죠. 그리고 나서 자기와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구절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까요? 하나님 이름표 달고 그렇게 찾아오실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환대하는 나의 신앙의 습관 때문에 우리는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집 주인은 뭐 했냐는 거예요. 이 집 주인은 뭐 했냐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 44절 여러분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나중에 예수님께서 시몬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 여자에 대해서 또 막 못마땅해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그 집의 주인에게 말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자, 예수님은 어떤 대접을 받으신 거예요? 푸대접 받으신 거예요. 이거는 모욕에 가까운 대접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봤던 이 여인은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집에 와서 이런 대접을 받고 계신다고? 그러면 그건 내가 해야지. 7장 45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손님이 들어오는데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환영하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실 때 입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 집에 와 있다가 그것을 본 거예요. 우리 주님을 이렇게 대접하다니, 내가 나가면 내가 봉변당할 수도 있지만 나는 예수님께 가가지고 그 발에 입 맞추리라. 여러분, 이 여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7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누구나 별 볼 일 없는 손님이 와도 집안에 널려있는 감람류, 올리브유 가져다가 머리에 발라주는 것이 환대의 기초인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감람류 하나 붓지 아니한 푸대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죄사함 받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 앞에 너무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갚고 싶은 사람의 눈에 띄었다는 것이에요. 이 여자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 이 여자는 어떤 수모도 내가 감수하리라라는 각오로 그 불길에 뛰어든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두 사람이 어떻게 환대했는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혹시 바리새인 같지 않으세요? 시몬 같이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는 거 아니세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과 별다른 사연이 없어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적도 없고 그분에게서 죄 용서함을 선포받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불신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망신을 줄까?
자기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해소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불청객 만든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대조적인 저 여자,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저 여인은 어떻게 하였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죄 사함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어떤 형태로든지 보답하고 싶은 그 일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나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을 하겠다고 용서받은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특별한 환대를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특별한 환대가 있어야 되는 줄 믿어요. 여러분, 이 여인같이 예수님을 환대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돼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예수님 가운데 아름다운 사연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친구 되어 주셨던 것을 인정하시고 그 죄인에게 죄 용서를 선포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다른 분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환대해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환대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앞서 환대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대와 우정을 베푸시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에게 그리고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이들에게 환대를 베풀 수 있다 또는 있어야 한다. 이게 너무나 유명한 학자의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대와 우정을 베푸셨어요. 아까 그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환대를 받았어요? 세상에 없는 환대를 받은 거예요. 그런 환대를 받은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환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만큼 반복음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환대하고 환대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서로 한번 환대를 연습해 볼까요? 시작! 제가 언제 웃으랬어요? 환대하랬지. 그냥 다 웃어 넘기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쨌거나 처음이니까 어려우신데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다음 주부터 아니면 이번 주라도 어디 세종시 어디에서 만나면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고 그냥 인사 정도만이 아니라 서로의 삶 가운데 서로를 환대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환대의 정신, 그 실천하는 환대는 누구에게까지 넘어가야 돼요?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이들에게 마땅히 베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1년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주신 부담이 뭔지 아세요? 제가 특별히 새벽 예배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부담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선포된 메시지들 중에 구제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저와 이 교회가 얼마나 구제하는가를 돌아보았을 때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메시지들을 보시라고요.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또렷하게 환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막 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교회 사이즈가 크지 않아도 돼요. 더 커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들, 그 성경의 정신들을 실제적으로 구현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얼마나 뜨겁고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그런데 선교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정말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베푸는 그 구제와 환대의 은혜가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작지만 은혜로운 공동체, 크지 않지만 강한 공동체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어떤 환대자인가, 내가 우리 지체들에게 어떤 환대자인가, 나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환대하는 자인가,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들, 또 은혜 받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환대해야 되는가 주여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우리 예수님께서 환대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환대받게 하여 주십시오.